할렐루야. 작년에 뵙고 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예. 8년는가 보내졌는가 우리 본문 읽었죠? 조금 전에 읽었고 본문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여기 다른 색깔로 애굽의 판자라 팔았다고 빨간색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얘기하죠.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정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주제겠죠.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66권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걸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아들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 상속받는다라는 의미로 아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들로 표현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 속에서 그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죠.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국의 역사 속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그다음에 이제 왕정 국가들 속에서 그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이야. 이게 성경의 주제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또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왕과 같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죠. 하여튼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죠. 이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했던 이 죄의 결과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저주와 형벌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죄의 저주의 형벌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사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말에 비슷한 낱말이 구조된다, 구출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출되리라, 구조되리라. 그럼 어디로부터 구출되냐?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저주와 형벌의 권세로부터 구조, 구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어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생물학적 목숨의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충만하심을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 속에서 계속 누리는 것. 사실 우리 결혼도 연애하다 보면 너무너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두 집 살지 말고 같이 살자,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계속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제 1, 2년 알면 더 이상 알 게 없는, 별로 단물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넉넉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계속 누려가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며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뭐 단순히 왕이다, 뭐 담겨져 있는 뜻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왕은 당연히 백성을 어떻게 돼요?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을 때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왔던 말이 뭐냐? 이게 나랍니까? 이게 여러분 세월호 때, 이태원 압사 사건 때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왔던 말이 이거죠. 이게 나랍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월급을 줬을 때는 그 대통령이나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민의 안정과 안녕을 책임져 달라고 그들을 선출해 놓고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을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했을 때 이게 나랍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나랍니까? 할 때는 그 위정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국민의 안정과 안녕을 그분들이 책임질 만한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안 당하냐? 그렇지 않죠. 여전히 크리스찬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우리를 방치한다든지 무관심하다든지 그러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 가을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천국이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다.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성,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생활,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는 66권 성경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기억나세요? 오, 그래서 목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괜찮게, 우리는 설교 좀 별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되니까. 기독교에서 천국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외구절 하나?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예외구절 딱 하나 있죠.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근데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근데 사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단어, 특별히 한자 문화권 속에서 번역되어진 이 천국,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마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졌죠? 마태는 짱구예요? 왜 마태만 심술꾸러기예요? 왜 마태만 천국이라고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는데. 그것은 유대인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1차적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데 십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는 사람이 없었죠.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가 없는 단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통용되어졌어요. 엘로서.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잘 안 부르려고 그랬어요. 물론 마태복음에도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4번 사용해요. 그러나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잘 부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대체어가 하늘이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늘 그러면 유대 사회는 다 알아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마태가 하늘 그런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히브리어로 말구트, 그러면 다 다스린다, 통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하늘나라, 그러면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데, 그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을 했어요. 자,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하늘, 하늘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겼냐? 하늘천 그러니까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저기 스카이를 생각한 거죠. 이 우주를 생각한 거고, 나라 그러니까 지리적 영토적인 걸 우리는 생각해서 저기 명왕선에서 한 1억만 년 가면 거기서 또 랩턴 해가지고 또 한 50만 년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지리적 영토적으로 천국, 천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덩실덩실 거기에 그 라면 상자 박스에다가 구슬 달아가지고 그거 쓰고 옆에 이제 시녀들이 이렇게 부채질하는 데서 이런, 그래서 도교에서 말하는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천국, 천당의 개념으로 갖고 있죠. 한국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천당이라는 단어 한국.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오늘 설교 안 하고 다 복습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하게 됐어요? 그거는 중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졌다. 어디서 하냐면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1세대 어르신들은 나라 국자보다는 집당자가 한국 정서에 더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천국도 천당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댔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 천당이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천국이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국이라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높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흔히 말하던,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배우고 다녔던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 예수 왜 믿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자, 천국은 저기 명왕선에서 1억 년 50만 년 가면 있다 그러고,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불유황, 그러니까 마그마가 막 이렇게 타고 지구 한가운데. 여러분, 지리적 영토적으로 성경은 어디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5G를 쓰고 있지만 6G가 나면 핸드폰이 또 다른 세상이 되잖아요. 우리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6G로 되어질 때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입자와 파동, 입자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어 통과할 수는 없지만 파장이 일정할 때 통과되어질 수 있는 이런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3차원 개념으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다차원적인 면 속에서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영원해질,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서 사는 그 환경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들인데, 그렇게 함께할 또 다른 어떤 공간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했는데,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우리 윤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제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안 한 것이라 이게 저기 애니메이션의 뒷부분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밑에 보면 오스카 쿨만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D-Day, V-Day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낮에, 아직은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이것을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3일 독립이 선언되어졌어요. 이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야. 그런데 아직 8.15 광복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복의 날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만주벌판과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며 광복의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현재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미래적 나라는 안 왔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냐? 영적 독립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독립군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립군으로 산다는 자체가 고난인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 나라와의 충돌 속에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사단, 이게 뒷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 있고 우는 사자처럼 또 넝크리찬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이냐, 육신의 연약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 길들여지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에 어떤 텐션이 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일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임재와 통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는,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가 부닥쳐야 될 것들이 뭐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에 더 우리가 좀 이야기를, 현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 믿는다고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을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줘. 와, 여기에 지금 젊은이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죠. 내가 너 기독교, 너 교회 다닌다고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을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 종교인, 우리는 스님, 무당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종교적 사상과 우리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만을 만드셨다는 것을 상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근데 사단은 이 시대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절대적 진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는데,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성경도 뭐 진리일 수 있어. 그러나 성경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2025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때 속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런 절대적 진리를 믿는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는 이런 왜곡된 생각, 더 나아가서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참된 진리, 마치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것 같고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비과학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과학주의 앞에서 성경이 어떻게 진리라고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 흔들림 없이, 이거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넌크리스찬 세상 나라와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돈의 제국, 만모니즘, 그리고 왜곡된 잘못된 이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속에서 마치 돈이 신과 같이 왕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 크리스찬들이 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깊게 들어와서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높으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같고, 내가 돈이 없고 그런 어떤 위치가 낮으면 하나님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안 사랑해 주는 것처럼, 이런 얼마나 잘못된 신앙 속에서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매여 있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죠. 지금 2025년을 살아가면서 이게 다 우리의 고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성품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와 아직 속에 아직까지는 이 땅에 옛 성품이 불쑥불쑥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보기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 중심으로 나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리고 육체의 죄 가운데 끌어들여서 이런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마치 가인의 후손들이 셋,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과 아수르 바벨론의 문화에, 특별히 이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고 섞이게 되어졌을 때 결국 그들이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왜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긴가? 왜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느냐? 결국 세상 나라 속에 우리는 동화되거나 섞여서는 안 되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나가는 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속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이미와 아직 속에 나를 책임지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말 속에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먼저 이끌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죠. 또 아담에게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이름을 짓는 거죠. 본질을 규명해내는 거예요.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이 본질을 규명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시는 거죠. 일을 하는 것이죠. 또 하와를 이끌어 오시겠죠.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시는 거죠. 여호수아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응답 받으신 분? 제가 상하이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조선족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제 저희 교회는 한국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제 중국 공안들이 굉장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선족들이 많이 없었지만 국제 결혼하신 분도 그럼 못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게 그 중국, 그러니까 조선족하고 결혼하신 분, 중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은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조선족이 오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요즘에 조선족들도 이제 말이 달라지긴 했지만 옛날에도 조선족들은 이 머리라 그러죠. 우리도 어렸을 때 골이라는 말 썼댔어요. 골. 근데 조선족들이 지금도 골이라는 말 쓰지만 전에는 더 많이 써요. 골. 그리고 이를 질이라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목사질 하시느라고 골이 많이 아프시죠? 그러는데 근데 어떤 조선족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나는 한족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왜 조선족으로 태어났죠? 왜 조선족? 왜 누구는 제일교포예요? 왜 누구는 고려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 미국 강아지만큼 히어링이 안 된다는 것 속에 얼만큼 좌절감이 느껴요. 미국 강아지들은 그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10년을 여기서 영어를 배웠는데도. 그럼 왜 누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왜 조선족으로 태어났죠? 왜 누구는 한국이냐? 또 오늘 우리 기도하신 박 장로님이 저녁 식사를 맛있는 거를 사주셨는데요. 박 장로님 왜 동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업의 아이템, 왜 여러분이 그 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여러분의 직업, 어떻게 그 직업을 몇십 년 동안 하고 계시죠? 물론 자기의 어떤 기질과 성향, 타고난 은사와 재능이 이것이지만 별로 돈이 안 될까 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자기가 타고난 은사와 재능 또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그 직업을, 그 일을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은퇴하시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 성향을 보면 하여튼 목사로서의 쓴맛을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하여튼 회라면 다 좋아하고 당회 재직회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 하여튼 모든 회는 다 잘 먹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 목사가 아직 이 당회 재직회 이 목회의 쓴맛을 몰라서 자꾸 목사 된다 그러는데 저는 목사가 제 직업 적성으로서 너무 잘 맞아요. 저는 너무 있고 가르치는 은사 그 점수가 20점이라면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20점이에요. 하여튼 저는 너무 저한테 잘 맞는데 그럼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넷이라는 생각도 어느 때 많이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넷이다. 타고나면서부터 누구도 저보러 목사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 어디로 가지? 그런 어느 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장래 희망 그러면 항상 수학 선생이었어요. 전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로서 한 40여 년 이렇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쨌든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내가 어떤 것들에 내 의지적인 결정도 들어갔죠.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이 남자 이 여자랑 지금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모님, 이런 형제들, 이런 배우자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와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아이템의 일, 직업, 노동을 하시고 지금의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이웃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샘물교회 같은 믿음의 공동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여전히 여러분의 내일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이 운명론적으로
걸어간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지적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로봇 같은 기계적 존재라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짜놓은 어떤 그 각본대로 움직이게 되는, 우리 생각과 의지가 무시되어진 그런 존재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 그런 인격적 반응을 하나님이 존중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과 소원이나 내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어졌을 때 나의 잘못된 행동과 결과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인격적 반응, 나의 생각과 소원, 나의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 반응 속의 선택과 결정, 심지어는 잘못된 행동과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 속에서 예수님처럼 자발적인 고난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상 십자가를 지려니까 너무 끔찍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오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엘리리 엘리 라막사막다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이는 거죠. 이 카베넌트가 찢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과 잠시 잠깐이라도 단절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지고 싶지는 않죠. 십자가를 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되니까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야 되니까 그 땀방울이 모세간이 터지면서 피까지 같이 떨어지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돕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 자발적인 고난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임의와 아직 속에 원치 않는 고난도 크리스천의 삶 속에 있죠. 크리스천들이 자발적인 고난도 있지만 원치 않는 고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풍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아픔과 관계도 있죠. 야고보서의 말씀대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찬송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크리스천의 삶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을 해야 되지만 임의와 아직 속에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닌 원치 않지만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풍랑이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아픈,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운명이나 팔자나 아니면 내 어떤 우연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또 내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된 결정들 속에 내 인생이 그냥 방치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는 참새 2마리도 하나 아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2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연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내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 때로는 내가 전혀 원치 아니하는 욕과 같은 고난, 그런 아픔과 고통, 때로는 나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그리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고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세월호를 이태원 참사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 속에 크리스찬들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자식을 세월호로 이태원에서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은 자녀의 삶에 그 부모를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빨리 찾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 이태원 때문에 제일 마음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나 이미와 아직을 사는 이 동안은 크리스천들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가 원치 않는 이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나의 형편과 처지, 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 인생을 우연이나 운명이나 팔자소건, 아니면 내 결정과 내 선택 속에 맞이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배후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냥 우연이나 팔자나 운명이나, 아니면 내 잘못의 결과론적으로 잘되고 못된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러면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크리스찬이 수평적 해석을 할 것인가, 수직적 해석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수직적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우연에 방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수직적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 7년 동안 애굽이 대풍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7년 만에 이제 애굽이 큰 흉년에 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흉년에 들게 되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큰 흉년에 들자 애굽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의 애굽 경제를 다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 자기의 가족들이죠. 그 형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는 곡식이 없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애굽 국무총리 요셉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쫙 엎드렸어요. 그런데 요셉 보니까 자기 형들이잖아요. 자기 형들을 보는 순간 주마등처럼 지난 날들이 지나갔을 거예요. 와, 형들이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쨌든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자기 인생의 삶에 잊을 수 없는 꿈이 비로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하며 그들을 이제 시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동안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형들이 와서 쭉 엎드리는 거, 그렇구나, 그때 볕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그 형들이 비로소 지금 와서 쭉 엎드려서 나한테 절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마 꿈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여지도 없었을까? 아니, 어쩌면 꿈을 생각하면 더 우라통이 났을지도 몰라요. 화병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 꿈을 생각할 여지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비로소
형들이 와서 엎드리는 것을 보고 비로소 꿈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과 이상을 갖는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꿈이 아니었죠. 그냥 요셉이 자다가 꾸어진 꿈, 아니면 어떤 신적 어떤 계시와 같은 그런 꿈이었겠죠. 그냥 자다가 꾸어진 꿈이에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비전과 이상의 그런 꿈이 아니라 그냥 자다가 꾸어진 그 꿈,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비록 배달은 엄마로 했지만 그러나 정말 골육인 친동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편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요셉이 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형들의 잘못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꿈을 꿨다고 꿈 얘기를 해가지고 의시되고 자랑도 하고, 그렇다라고 어떻게 자기를 팔아넘깁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비록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기도 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도 하고 잘난 척하기도 하고 그런 꿈 얘기를 했다라고 어떻게 그런 노예로 자기를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형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소리쳤을 거예요. 이름 하나 부르면서 형 내가 다시는 채색 옷도 안 입을게, 꿈 얘기 안 할게, 고자질 안 할게,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정말 냉정하게, 모질게, 외면하게 이 팔아넘겼던 형들, 그 형들이 와서 쭈르륵 엎드린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뭄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가뭄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로 해석을 하니까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냥 마음이 넓고 이제 국무총리가 되니까 여유가 있어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도 아까 읽었던 우리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되어지고 그 70여 명이 나중에는 250만이 돼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제 신정국가를 이루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팔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줬다라고 해석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요셉의 인생이 아름답게 사용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팔린 인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내진 인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팔렸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면요, 원망하고 복수가 있어요. 복수해야 되죠. 팔렸다, 그럼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상처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졌다라고 해석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고 지난날의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보내졌기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또 어떤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 있든 아니면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나는 자본주의에 그냥 팔렸다, 내 스펙이나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수단,
여전히 입신양면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여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내 인생이 그냥 이 자본주의에 내 스펙과 내 능력에 나는 팔려서 오늘 이 직장 생활을 했다. 그리고 또 내일 또 가야 돼. 그럼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월요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팔린 인생이니까. 그런데 내가 비록 이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 내 능력과 스펙이 이곳에서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다닌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믿는다면 만몬의 가치 속에서는 그렇게 좋은 연봉,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만몬의 가치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연이나 하나님이 어떤 팔자나 하나님의 어떤 것들의 각본이 아닌 그분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내가 오늘 이 회사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로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며 다닌다면 내가 이 회사 속에 다니는 어떤 목적, 이 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 그 뜻 앞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을 계속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미와 가치예요. 내가 비록 적은 연봉이라 할지라도 이 노동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동물,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다른 건 뭐냐?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 인간은 배고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직장생활 속에서 새로운 그 의미, 가치, 하나님의 뜻, 목적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은퇴하고 나와서 지금 일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만나게 되어지는 또 이 30대, 40대 크리스천들, 뭐 넌크리스천들지만 우리 때는 스펙 갖고 우월하다 열등하다 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연봉이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회사 안에서 무슨 이런 스펙 갖고 우월하다 열등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연봉이에요. 연봉. 여러분, 연봉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의미와 가치밖에 없어요. 그 의미와 가치라는 것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쩌다가 아니라 내 스펙과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밖에 안 돼서 올 수 있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나를 여기 있게 이 회사를 다니게 하신 그 뜻, 그 목적을 나는 여기서 이루겠다. 그럴 때 여러분 직장생활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니, 내가 어쩌다가 이 남전,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 시댁에 팔렸다라고 해석되면, 여러분, 내가 시댁에 팔렸다라고 해석된 신한 시월드와의 관계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시댁에 팔렸다 그러면 시편도 안 읽게 되어지고요, 시금치도 안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 남편을 만나서 시댁에 보내졌다라고 나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나를 이 시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무엇이지? 그러면 시어머니 신우와의 관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팔렸다라고 해석돼 봐요. 동서 나 군사된 거 알잖아. 제사 음식 못 먹어. 근데 좀 짜게 됐다. 그래. 그래서 돈으로 해결되려는 이런 얌체 권사.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시댁과의 관계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팔렸다가 아니라 보내졌다라고 받아들일 때, 내가 이 아내를 만나서 내가 처갓집에, 장인 장모 이 처갓집에 내가 보내졌다 그럴 때 내가 사위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이 교회에 팔려오셨어요? 그러면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팔려왔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선교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팔려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성도 숫자가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우리 한국 전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교회 성도 수가 300명이 이상 되는 교회가 6%예요. 6%. 94%가 300명 미만 교회를 목회해요. 거기에
그 목사님 중에서 정말 교육부 혜택, 문교부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들 많고요. 정말 탁월한 영성도 있는 분들 많고, 그런데도 성도 수가 작은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지를 향해서 그때 내가 큰 교회 부목사 가서 거기서 내가 그냥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계속 자기의 목회지가 팔려온 곳으로 생각해 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성도 수가 몇 명이 됐든 내 사역지가 어디에 됐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사역의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서 자기는 목적어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로 삼으셨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 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목적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술꾸러기가 아니라 우연에다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 운명 팔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면 우리는 팔린 인생으로서의 미움과 상처, 원망과 복수가 아닌 보내졌기에 갖는 이 용서와 자유함, 그리고 목적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내졌다라고 해서 그럼 다 국무총리가 되어지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만몬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와, 애굽의 2인자가 됐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어떤 우월하다는 측면보다는 요셉이 국무총리로서의 그 역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어쩜 만몬의 가치 속에서는 정말 2인자로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꿈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에 대해서는 뭘 말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바라보는 진정한 꿈은 뭐냐? 그 화려한 매장지가 있는 애굽에 내가 국무총리로 2인자로 내가 여기 묻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질 그 땅에 내가 묻혀야 된다. 가나안이 요셉의 진정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가잖아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이 화려한 매장지인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그는 묻혀야 될 것을 바라봤던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꿈이 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미래적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역할이,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노예의 위치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위치와 역할은 또 다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어요. 물론 만몬의 가치로 본다면 우월하다, 열등하다,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역할이 다른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트럭하고 제니스하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비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니시스를 타고 다닐 사람도 있지만 덤프트럭을 몰아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되고 아니면 용달차를 몰아야 될 사람도 있는 거고,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러나 만몬의 가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라고 하는 것, 내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치와 역할이 다 다르다 할지만 우리 모두의 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꿈인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에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 역할이 낮을 수도 있어요. 가정 총무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간수장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의 꿈은 하나님 나라예요. 마치 만주벌판을 뛰어다니는 독립군이나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었던 독립군들이나 다 우리의 꿈 뭐냐? 광복의 날이 오는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서 이 함께 한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가 가정 총무로서 모든 일들을 재반 업무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이제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간수장이 그 손에 맡긴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노예가 되게 하고 옥에 갇게 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진 결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팔린 노예가 된 것 속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요셉의 원래 직업은 양을 치는, 그것도 형들이 쳤지 이 막내에 가까웠던 요셉은 별로 일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직업도 안 가졌던 요셉이 국무총리로서의 2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렸다가 가정 총무가 되죠. 거기서 뭘 배우니까?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집사로서 그 집을 다 다스리게 되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집에 가정 총무로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애굽의 법을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노예가 되게 하고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법을 배우는 것으로 그 훈련이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노예로 팔린 것 같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아침 이슬 소주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매일매일 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그분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위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넌크리처럼처럼 눈에 보이는 이 만몬의 가치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 주간, 주께서 자발적인 고난 십자가를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 그것이 보내진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치 않지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이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그것이 보디발 장군 집이요, 아니면 감옥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 같은 위치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이 환경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보내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투정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마음속에 절망감도 일어나고 분노감도 있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져 신음하며 정말 내 인생을 다 놔버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황량한 인생의 들판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억울한 옥중에서도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법을 배워 어느 날 국무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 오늘의 고난 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